지고 있는 팀은 아웃 카운트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은 질 거야. 이 엄청난 점수 차를 어떻게 역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야구의 묘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9회 말 투아웃부터예요. 거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1회에 뭐 잘했다고 해서 뭐 자만할 것도 없고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9회 말 투아웃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에서도 경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한국의 뭐 속담이기도 하고 누군가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영어도 똑같더라고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대로 직역한 것 같아요. 영어도 It's not over unti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It's not over until over. 그런 말 똑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9회 말 투아웃이에요. 9회 말 투아웃. 그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끝났어 이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끝났다 이거예요. 쉽게 다 끝났다고 놔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내 인생이 9회 말 투아웃입니다. 근데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아직 9회 말 투아웃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9회 말 투아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아직까지 1회 말이야. 아직 너는 3회 말밖에 안 갔어. 근데 벌써 포기하려고 해. 하나님 보실 땐 그래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난 이제 끝났다. 이 인생 어떻게 역전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요 어느 때는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9회 말 투아웃까지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9회 말 투아웃에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정말 9회 말 투아웃에 인생이 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신앙을요 1회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5회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9회 말 투아웃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일으키셨는지.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역전,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셨어요. 이 역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역전입니다. 십자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끝났어요. 주님 부활을 다시 살아나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을 일으키시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눈물의 왕 히스기야. 그때 여러 활약했던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대선지자라고 하죠. 근데 이때 어떤 상태였느냐? 유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위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위기냐? 철과 같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아수르 강대국이 수십만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몇 겹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몇 개월이 된 거예요. 너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형제 나라. 십수년 전에 정말 대군,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아수르가 함락했습니다. 근데 그냥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냈어요. 메뚜기처럼 와갖고 100만 대군이 와갖고 그냥 사마리아를 그 수도를 그냥 박살을 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방 유다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알고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근처에 가서 보고, 파괴된 사마리아에 가갖고 현장 가운데 보면서 너무나 좌절한 그런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그 군대 더 강력하게 온 거예요. 강력한 왕이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왔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나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은 구해말 투아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이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이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부하인 랍사게를 시켜서 유다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해요. 유다 방언으로. 그래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네 사마리아 알지? 사마리아 박살낸 것처럼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낼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거민들 다 죽을 거다. 그냥 죽이지 않는다. 갈기갈기 다 찢어서 죽인다. 뭐 이런 얘기를,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는 거야. 그 말씀이 이사야 36, 37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우리에게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인데, 3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구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냐면, 아수르 사네립 왕, 지금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온 그 거대한 왕, 그 거대한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되냐? 내가 거짓의 영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속에 들어가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칼로 죽을 것이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의 말씀 말고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패할 것으로 이미 그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너희가 볼 때는 거대한 철과 같은 강대한 강대국이지만 온 세계를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다 짓밟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이지만 나는 그 아수르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다. 그 예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게임은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셨다, 게임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거에 좀 마음 먹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좀 이 간구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그 불을 주신 거예요. 아수르는 자신의 강력한 힘만 믿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능욕합니다. 그 능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한 랍사게에게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쫄부처럼 있는 것, 두려워서 겁쟁이처럼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같다. 하나님이 하나도 일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을 너희가 믿어라. 그리고 항복해라. 우리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아수르에게 주신 거죠. 아수르에게 주신 이유는 인생 채찍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너희 채찍을 맞고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잠깐 주신 건데, 아수르는 이 힘이 자기 원래부터 있었던 것 마냥 착각한 거예요.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예요. 하나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이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 망하게 하도 나 작정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아수르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아수르가 사신들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의 백성에게 이 서신을 보내라. 그래서 그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에는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칠 것인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하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의 치열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임함과 동시에 아수르에서는 또 사신을 통해서 그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치고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이기겠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아수르는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말씀의 전쟁이에요. 말씀과 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도 없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형평들로 인하여서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리를 주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저버렸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위협적인 서신을 듣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에 꺼져가는 그 나라의 불꽃과 같은 그런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들었잖아요. 아수르의 서신에 파괴하겠다라는 그 완전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이제 주님, 우리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주님, 우리 구의 말 투하오십니다. 주님이 구원 투수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지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수르가 너무나 크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보다 큽니다. 그 기도.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주님, 이제 주님이 알려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위대하십니다. 아수르보다 강하십니다. 아수르보다 크십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국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중국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한국보다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기업보다 크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이나 한국의 큰 대기업에 가면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와, 어떻게 그런 게 주변에서 칭찬하는데 또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업보다 크세요.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상기한 거예요. 주님은 내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 불신하게 하는 이 엄청난 환경보다, 야수로보다 주님 크심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크심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진짜 믿어라. 나를 정말 신뢰하라. 100% 신뢰하길 원하지.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주님,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창세기 15장 6절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뭐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는 것,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를 원하세요.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 나는 정말 투아웃 상황입니다. 3아웃 되면 나 끝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그분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열심을 다해서 이루십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확신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열심을 다하시면, 세상을 살리려고 열심을 다하셨으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열심을 좋아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중에 32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예언의 말씀 내가 알고 또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겠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시.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하지 않으셔도 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열심을 다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죠. 요즘 세대에서 보이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있습니다. 한탕주의는 욕심이죠. 열심 없이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공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진정하고 선하고 의로운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지름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타노스의 반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화에 마블에서 나오는 영화래요. 저는 그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타노스가 그 반지를 끼고 툭 한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격이 그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도를 가셨습니다. 주님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선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려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너무나 열심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심을 저는 묵상할 때 그분 땀방울과 핏방울도 짜서 다 이 세상에 다 내어줄 정도의 열심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히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다 자신을 다 짜셔서 이 세상에 구원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세요.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열심을 다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다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쉐마장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하나 덧붙였어요. 구약에 없는 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요즘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2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겁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특히 버겐 카운티에 있다 보니까 영어 쓸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전화를 받아도 여보세요 그래요. 뭐 이렇게 주문하려고 그래도 이것 주세요 뭐 그럽니다. 영어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중 3년 살았는데도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외국인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화면을 보지 않으면 이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극받고 나는 정말 미국에서 20몇 년 넘게 살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영어를 못하나. 근데 여러분,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을 다하면 돼요. 2세가 아닌데 이민자인데 영어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미국에 와서 3년 동안의 영어가 지금 영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3년 되면 긴장하고요. 내가 영어도 잘해야지, 이것도 잘해야지. 막 3년 동안 그래요. 3년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뭐 그래도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 열심을 다해요. 자기 모든 것을 짜내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만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주고 자신에게를 나아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을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분은 구원을 성취하신다. 오늘 말씀에 보면 36절, 38절에 이런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상이나 같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칠 때 수십만 대군을 갔는데 그 겨울에 몰살당했어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자기 총명만 의지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게 아니야. 인생 찍찍 삼으라고. 당시에 유럽이 황폐해지고 폐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인생 찍찍 삼으라고 한 거지, 너 힘 자랑하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하루아침.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을 상대로 수많은 연합군이 수십 개국이 들었는데 안 됐어요. 강력한 군대입니다.
러시아에 가갖고 수십만 대군이 몰살당했어요. 겨울에 그냥 다 얼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37절 보면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거기 도망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냥. 38절 보면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라라산으로 아들도 도망하고 그 셋째 아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됩니까? 여러분, 구의 말 투아웃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말로운을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막강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전멸당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근데 영어가 참 확 다가오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런 찬양이 미국에서 유행했습니다. All things are possible.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 찬양이. 그래서 영어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는 불가능, impossible 하지만, but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신앙 인생은요, 이 but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한계의 상황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주님, 절대로 이것은 주님도 못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을,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불러 모으신. 여러분, 주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주권자이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패역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 열심. 하나님 열심을 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하나님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에 이룰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열심을 다하신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신 주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